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할 책임은 바로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기에 매 한 가지였고 그 백성과 다르지 않아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예후 왕조가 계속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알, 아세라 등 우상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원이나 들어준다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 그 죄의 근원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근원이 마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해야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함께 멸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을 망하도록 버려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아니죠. 5장 1절에 보니 왕족들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왕,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잘못이 제사장과 왕족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참된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는 음행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음행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 행음, 간음, 이런 것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 영적 행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대상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자신이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부모의 낯을 피합니다. 아버지를 피하고 어머니를 피하고 그 얼굴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죄를 모른다 해도 혹시나 그 죄로 인하여 부끄럽기 때문에 혹시나 그 죄가 탄로날까 봐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하는 것이죠. 4절의 후반부에서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하십니다. 4장 6절에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는데 5장 4절에서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과 망하는 것, 그리고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그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가 원인이 되고 서로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르러서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양과 소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우상에게 절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커지고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무서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려서 생각이 짧은 아이들은 자기를 혼내는 아버지가 자기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혼이 나고 하나님과 엮여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형벌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까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만 책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고 거의 모든 배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를 언급하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유다를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좀먹고 썩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만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13절에서는 과연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에게 병이 있으며 그들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치유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 왕을 찾아가겠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방법들을 동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일이므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전쟁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움켜쥔 것입니다. 누가 겁 없이 사자가 움켜쥔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5장 8절 이전까지 호세아서를 유다 사람이 만약에 읽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래, 북이스라엘 꼴 좋구나. 그러길래 하나님을 똑바로 좀 섬기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바꾸어서 섬기질 않나.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모질라서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나.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땅의 경계표를 옮긴 행위를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행위와 묶어서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유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우리의 경계표를 옮기지는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탐심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이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욕심이 땅의 경계표를 움직이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심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무수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밖으로 또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행위와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문제가 그렇게 다루어진다면 율법의 다른 계명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두 드러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뭐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이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다고 안 주니까 그거를 기어코 얻어내려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함으로 받을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기어코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 우상이라는 것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 탐심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자신을 제사장이라 칭하는 자들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왕 밑에서 뭐가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일관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음란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암사자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움켰으니 아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당하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준 그 표를 옮기는 유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읍시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물론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계에 만족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지 맙시다. 물론 그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탐심을 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마땅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